매년 연말이 되면요, 직장인들은 고민을 합니다. 계속 머무를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용기를 내서 사표를 내고 회사를 나갈 것인가? 기업에서는 인피제라고 그랬어요.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지 벌써 오래입니다. 임금 피크제라고 하는 것은 적정한 연령이 되면은 임금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임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에 오래 근무한 사람이 손해를 보겠죠? 임금이 줄어드니까. 또 기업에서는 명퇴라고 해서 퇴직금을 넉넉하게 주어서 사직을 권하기도 합니다. 요즘 은행이나 대기업들은요, 퇴직 연령이 낮아졌습니다. 여러분 38선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40대 이전에 퇴직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직장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버티는 것은 전쟁터 같지만 나가면 지옥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직장 생활을 힘들어하면서도 설상 직장을 그만두기가 참 어렵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직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존권을 보장해주는 하나의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스템 안에 있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느껴지지만은 나갈 수가 없어요. 시스템 밖으로 나간다는 것이 모든 직장인들에게는 참으로 두렵고 힘든 일이에요. 물리적으로 강야 한복판에 나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직장에 나가는 것이 그야말로 뱀이 우글거리는, 그리고 물이 귀한 사막 한가운데 서 있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무엇보다도 직장인들이 직장을 그만둘 수 없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정신적인 부담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직장을 나오는 순간에 자기 자신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요, 자신에 대한 정체성의 기초가 물질적이며 외형적인 요소들로 가득한 사회라서 직장인들이 직장을 박차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또 타인의 시선을 중시하고 타인과 함께 비교하기 때문에 직장을 나오는 것이 참 힘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사회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사회가 평생 직장이라고 하는 말이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예요. 직장이라고 하는 것이 한 개인을, 한 가정을 평생도록 지켜주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30대일 수도 있고, 그것이 40대일 수도 있고, 그것이 50대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직장에 다니면서도 늘 그 시스템 밖으로 언제 튕겨나갈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삶을 사는 겁니다. 요즘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온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빈부격차의 리얼한 현실을 패러디로 보여주는 영화예요. 이 영화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과 시스템 밖에 있는 사람들의 그 극명한 차이를 이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시스템 밖으로 밀려나서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거나 그 안에 있더라도 언제 아래로 떨어질 줄 모르는 낭떠러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삶이 불안하고 미래가 불안하고 생존 자체가 불안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라의 여종 하갈, 과연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그 사회 시스템의 안에 있던 사람이었겠습니까? 밖에 있던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은 왜 이토록 하갈의 이야기를 자세하고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일까요? 하갈은
고대 근동 당시에 약자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조건이었습니까? 일단 남성이 아닌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아닌 종이었어요. 거기다가 이스라엘 출신이 아니라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약자로서 시스템 밖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여인이 아브라함 덕분에 아브라함의 집에서 아주 자유롭고 평안하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 덕분에 아이를 출산하면서 아브라함의 집에서 아버는 걱정 근심 없이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갈은 사라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류가 만들어 놓은 사회와 그 시스템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갈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 왔던 것이죠. 그 사회 안에서, 그 조직 안에서 생산과 효율성이 없으면 언제든지 밖으로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하갈과 같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있었고 또 예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기 마련입니다. 생존에 대한 아무런 보장도 받지 못한 채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그런 하갈 같은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또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의 이야기는 먼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되었던 때에 겨우 아들을 얻었어요. 사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죠. 그러나 약속의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아브라함과 사라가 약속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이삭이에요. 이삭을 낳았을 때 사라는 웃었고 그 웃음은 기쁨의 웃음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1장 5절과 6절이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삭 때문에 아브라함의 집안에 웃음이 넘쳤어요. 아브라함의 집안에 이스마엘이 혼자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비록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니었지만은 사라는 당연히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여겼을 것이고 아브라함도 그랬을 것이에요. 지금까지 하갈은 이스마엘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내왔어요.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자 모든 상황이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제 진짜 적통이 나타난 겁니다. 그 적통이 누굽니까? 바로 이삭이에요. 지금까지는 이스마엘이 적통이었죠. 세자 전하였는데 이제는 진짜 세자 전하가 나타났어요. 그가 누구라고요? 이삭이에요. 이삭을 얻은 사라가 그 마음속에 기쁨도 넘쳤겠지만은 마음에 또 한편으로 걱정도 있었어요. 이스마엘이 눈에 가시처럼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드라마에서도 보면은 자기 아들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중전이나 후궁이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죠. 마찬가지예요. 사라의 눈에 이스마엘은 그야말로 이제 자기 아들의 상속권을 위협하는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사라져야 될 존재였어요. 사라는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주 매몰찬 엄마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 사라의 매몰찬 그 모습을 대충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21장
9절과 10절의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오늘 9절에서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 놀리다는 히브리어가 치하크라고 하는 말이에요. 비웃다, 희롱하다, 조롱하다, 놀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데리고 노는데 이것이 놀아주자고 하는 것인지, 이것이 그냥 이삭을 조롱하고 희롱하는 것인지 분명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에 서두에 보면 사라가 본즉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죠. 이 말은 사라가 보기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조롱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기 멀리서 이 모습을 본 사라의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저 이스마엘이 내 아들 이삭을 가지고 노네? 희롱하고 있네? 이거 그냥 둘 수 없는 일이야. 사라가 마음을 먹고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이스마엘은 더 이상 아브라함의 가문이 아니다. 유산 상속섭다. 내보내라. 사라의 입장에서 하갈과 어린 이스마엘을 아브라함 가문 밖으로 내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잔인한 일이었겠습니까? 근데 사라가 이걸 몰랐을까요?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강야로 내본다는 것은 그야말로 죽음을 뜻하는 것인지 사라가 몰랐을까요? 어떻게 지금까지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자매 같은 하갈과 아들 같은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보낼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모성의 딜레마입니다. 자기 아들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희생적일 수 있고 얼마든지 잔인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라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주변에서 이런 극성적인 엄마들을 흔히 볼 수 있죠. 똑같이 사라는 그런 모성을 가진 엄마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 일을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죠.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고 하갈도 비록 종이었지만 자신의 아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조강지처인 사라의 요구를 거절할 수도 없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사라가 이삭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사라의 말이 이치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었고 사라의 말이 구구절절히 또 옳았어요. 아브라함이 깊은 근심에 쌓일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그 해결책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21장 12절과 13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죠.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결단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결단을 합니까? 창세기 21장 14절과 15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강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감목 둔불 아래에 두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혹시 누가 볼까봐 일찍 일어나서 하갈에게 하갈이 지고 갈 만큼의 물과 곡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마엘과 함께 강야로 내보냅니다. 얼마나 잔인한 광경일까요? 그죠? 여러분, 강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바로 죽음을 상징하는 곳이에요. 광야는 생명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사람은 누구나 물이 없으면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물이 있는 곳에서만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물이 있어야만 그곳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을 기본으로 해서 동물도 기르고 곡식도 키워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없는 죽음으로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결코 편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살려주신다는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런 잔인한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침 일찍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서 나와 광야로 떠나는 그 하갈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참 비참했겠죠, 그죠?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적어도 생존에 대한 걱정 없이 잘 살았던 하갈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제 아브라함이 집을 떠나서 죽음의 광야로 내몰리게 됐던 것이죠. 하갈은 아브라함에게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자기를 내쫓은 사라가 참 미울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갈에게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앞으로 어떻게 살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나와 내 아이가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죽는구나. 굶어 죽는구나. 물이 없이 죽는구나. 꼼짝없이 죽는구나. 광야길을 헤매다가 드디어 물도 떨어지고 식량도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더 이상 돌아다닐 기력도 없고 이제 기진맥진해서 광야에서 쓰러졌습니다. 하갈은 곧 죽을 것 같은 아이를 참아보지 못하고 화살 한바탕의 거리쯤에 떨어져서 그의 통곡을 쏟아냅니다. 창세기 21장 16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물으며 소리내어 우니. 화살 한바탕의 거리라고 하는 것은 화살을 한번 쏘았을 때 날아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하갈은 자기 아들 이스마엘이 차마 죽는 것을 가까이 지켜보지 못해서 이만큼 멀찌감치 떨어져서 아이가 죽는 것을 본 거예요.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지켜볼 용기가 없어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소리내어서 통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찢어지는 마음이죠. 죽어가는 아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 엄마의 처절한 외침이 바로 사라의 통곡이에요. 세월호가 침몰한 후에 안산의 합동 분향소가 차려졌습니다. 이때 유가족 어머니가 세월호에서 죽은 딸에게 편지를 썼어요. 근데 누가 이 편지를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랐어요. 너는 돌대 씨를 잡았는데 명주 씨를 새로 사서 놓은 것을 쓰던 걸 놓아서 일이 되었을까? 엄마가 다 늙어서 낳아서 오래 품지도 못하고 빨리 낳았어. 한 달이라도 더 품었으면 사주가 바뀌어 살았을까? 엄마는 모든 걸 잘못한 죄인이다. 몇 푼 벌어보겠다고 일하느라 마지막 전화 못 받아서 미안해. 엄마가 부자가 아니라서 미안해. 없는 집에 너같이 예쁜 애를 태어나게 해서 미안해. 딸아, 잘 가.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하갈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직도 울려 퍼지는 그 하갈의 통곡 소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통곡이 하루속히 빨리 멈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통곡의 소리를 멈추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갈을 찾아가셨어요. 창세기 21장 17절과 19절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족 부대에 물을 채웠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먼저 소리로 다가가셨죠.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난 뒤에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시는 거예요. 절망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하갈의 눈을 밝히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모든 것을 다 잃고서 상실감과 분노로 가득했던 하갈의 눈을 밝히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한 배신으로 증오가 가득했던 그 하갈의 눈을 밝히시는 거예요. 그 눈을 밝혀서 무엇을 보게 하셨습니까? 샘물을 보게 하신 거예요. 단순한 옹달샘 하나를 발견한 게 아니에요. 이 샘물은 바로 무엇을 상징합니까?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막에서의 샘물은 생명입니다. 그 샘을 중심으로 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삶의 기초를 형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갈처럼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 찬 눈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샘물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대한 상실감과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찬 눈을 가지고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샘물을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눈을 떼야 됩니다. 어떤 눈을 떼야 될까요? 영적인 눈을 떼야 됩니다. 그 눈을 떠야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샘물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의 샘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수를 마실 때만이 우리의 목마름은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을 일시적으로 지탱해주는 이 사회, 이 시스템에 우리가 뿌리를 두고 있다면은 우리는 영적인 눈을 결코 뜰 수 없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눈이 떼어져서 주님을 발견한다면은 그 주님 안에 참 기쁨이 있고 참 자유가 있고 참 평화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내가 세상에 의지해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고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세상에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 뿌리를 두고 살게 될 적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영적인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 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베푸는 그 인간적인 정에 의지해서 사는 존재가 되었다면 그는 결코 영적인 눈을 뜰 수 없을 것입니다. 여전히 노예였고 여전히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러나 하갈은 광야에 나가서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샘물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생명의 샘물을 발견하고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던 거예요.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마엘은 그 광야에서 생명의 샘물을 발견하고 난 뒤에 자신의 삶을 진취적이고 씩씩하게 일구어 나가는 그런 장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20절과 21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창세기 21장의 시작은 참 불행한 이야기로 시작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21장의 말미는 그야말로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행복한 이야기를 만드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던 그런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될 때가 가끔 있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 주는 그런 사회적인 시스템 밖으로 나가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직장일 수도 있고, 그게 교회일 수도 있고, 언젠가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발 딛고 나가기가 참 쉽지 않죠. 마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고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시야를 조금만 회복하면은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 걸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의 정체성을 두고 살아갈 적에 우리는 온전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해야 할 곳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속해야 할 곳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본향일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눈을 크게 떠서 죽음의 광야 같은 이곳에서 새로운 생명의 샘물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